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총구석 출신 목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어떠한 배경도 인맥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를 만나면서 놀랍게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누구죠?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각자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리고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그의 필요를 정확하게 꿰뚫어 아시고 치료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가 궁금해하고 그가 풀릴 줄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들려주시면서 삶의 의미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가 죽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현장이 이루어졌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수덩이 인생에서 금강석으로 변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소넨버그. 그는 생후 20개월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차에 타고 있다가 40톤 트럭과 추돌하면서 그 차가 순식간에 전소되면서 금세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생후 20개월 뿐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불길 속에서 건져난 아이의 몸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급한 마음에 물을 끼얹었더니 칙 소리가 함께 날 정도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은 수덩이 같이 된 상황이었고 그 아이를 본 엄마는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몸의 85%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고요. 50여 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았지만 그 치료의 과정에서 손과 발가락과 코와 입술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놀라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에이, 재수없어. 밥맛 떨어져. 더러운 가면을 썼나 봐. 이런 취급은 그가 받는 육체의 고통 더 그 이상을 넘어서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더 그를 좌절과 눈물로 보낼 수밖에 그를 이렇게 내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라나게 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와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산악자전거와 클레이 사격 선수로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타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18년이 지난 이후에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되었을 때 조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를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그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가해자를 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와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조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용기와 오히려 희망을 주며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원망스러울 법도 하지만 오히려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던 조엘이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던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았을 때 2000년이나
오래 2000년이나 되는 전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중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의 생김새나 피부색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뿐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어쩌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만남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 오늘의 시리아의 수도인데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울입니다. 이곳에서 사울은 원치 않는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왜 다마스커스를 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하려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던 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난 강렬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원치 않는 만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때 또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울을 만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내키지 않았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울이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나니아는 그 사울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생각지 않았던 바울이 길 위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이셨고 그 둘이 변하여 사울이 바울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증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절정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때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베드로로부터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단적인 존재로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품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드로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그를 사도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원치 않았던 두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원치 않는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 정말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사람과 부딪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저는 다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또라이 보존의 법칙? 네. 내 주변에 어느 곳에 가든지 또라이가 한 명씩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또라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도 누군가 또라이가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또라이가 없다. 그러면 내가 또라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라이 보존의 법칙. 원치 않는 만남으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고집을 꺾고 그 만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역사를 하실 수 있음을 바울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런 요구 가운데 서지 못합니까? 왜 원치 않는 만남의 자리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셨을까요? 우리와의 만남을?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만나고 싶으실 만한 요소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원치 않는 만남이셨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도 원치 않는 만남이 있거든 원치 않더라 할지라도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그리고 그 원치 않았지만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준비된 만남이었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렸던 것 같은 엄청난 역사가 그 만남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별로 원치 않으시나 본데요. 그 이후 로마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복음이 세계를 뻗어나가게 됐고요. 종교개혁, 청교도, 신대료, 발견, 미국, 그 미국에서의 복음이 조선 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처럼 문호를 개방하려 하지 않던 조선이 1882년에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883년에 푸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공사로 오게 됩니다. 보통 양국이 수호를 맺으면은요,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에게 공사를 파견해야 하는데, 조선이 미국에 공사를 파견할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까 이 푸트라고 하는 사람이 조정에 건의를 하는 거죠. 공사를 파견할 수 없으면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미국에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견미단이라고 해요. 견미단. 견학 간다 미국,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견학 간다 미국. 그래서 견미단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민비의 조카인 민영잉을 필두로 해서 일본을 걸쳐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거기서 간 다음에 이제 워싱턴으로 가기 위한 미국 대륙 횡단 열차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또 소중한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 미국 볼티모어에서 감리교 목사로 활동하던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누구요? 네, 가우처. 네, 그 가우처 목사님이 견미단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는요, 의사를 둔 부모님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 가우처 목사님은 그 많은 재산을 자기 배불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학교를 세우는데 한두 개 세운 게 아니라 120개의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일본의 명문 사립대 중 하나인 아오야마 가쿠인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고요, 우리나라의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을 세우는데 많은 돈을 후원했던 분입니다. 이 기차 안에서 운명적인 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민영이 일행이 선진 문물을 보면서, 미국의 문물을 보면서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들이 기절했다고 할 정도로 선진 문물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죠.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조선도 이들처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가우처 목사님이 민영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를 보내어 조선 땅에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던 민영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 기다리던 바 아닙니까? 흔쾌히 오케이 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우처 목사님은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질 것을 기대하고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을 향한 기도와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금 운동 가운데 가우처 목사님이 먼저 2,000불을 뉴욕 해외 선교부에 헌금하면서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턴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 주재하면서 중국과 일본과 조선 선교를 담당하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기차 안에서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선교 여부를 물었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조선 땅에 가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해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에 맥킬레이 선교사님이 이때까지 굳게 닫혀 있었던 조선 땅의 문호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선에 방문하여서 2주의 기간 동안 공식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은 개화냐 쇄국이냐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미국 공사였던 푸트가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김옥균? 예, 그를 만나는 순간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옥균 선교사님이 동경에 잠시 왔을 때 그의 영어 선생님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오늘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일본 땅에서 먼저 한번 만났던 대면하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는데 불교 신자였던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고종과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종이 병원과 학교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선교사님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실 선생님으로 의사로 우리 조선 땅을 밟은 외국인들은 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선교사님이시겠죠. 선교사 말고 아니 누가 솔직히 말해서 생고생하면서 이렇게 낙후된 땅에 오겠습니까? 미국에서 의대 나와가지고 짱짱한 대학 나와가지고 앞으로 내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 포기하고 누가 생고생하면서 아무런 사명감 없이 오겠냐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복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던 이들 3명의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이 땅에 들어옵니다. 다른 연도 다 기억 못해도요 1885년 4월 5일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요? 1885년 4월 5일입니다. 왜냐? 이 땅의 공식적인 선교사님들이 처음 발길을 내딛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펜젤러 부부,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언더우드, 그리고 스크래턴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인천항을 통해서. 하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아내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요. 입덧도 또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서양 귀신은 아직 조선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푸트 선교사님이 스크래턴 부부가 아니라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는 잠시 좀 더 있다가 돌아올 것을 권고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훗날 다시 돌아와서 정동제일감리교회를 세우죠. 그 중에서 여러분 스크래턴 선교사님의 가족은요 특별히 조선 당시에 천대받던 계층 중에 하나인 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학교, 여학교 이화학당입니다. 그리고 스크래턴 선교사님 가정이 대대로 이화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화여자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이대도 이분의 가족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초기 이화학당의 모습이에요. 사진 속에 이 이화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님이 이제 여기서 이 학교를 공부하고요. 수많은 여성 리더들이 이곳에서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이 세워진 그 자리에 여전히 이화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교내에는 1915년에 세워진 심슨홀이 현재 이화학교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순례 여정 중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갔던 조선인들을 보고서 그 견미단을 보고서 또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대학생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민족에게 선교사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 대학을 졸업하고 저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진짜 후에 YMCA 파송을 받고 한국에 선교 오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게일이에요. 게일. 뭐라고요? 게일 선교사님입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빠르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녹아들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 하면 춘향전, 구운몽과 같은 우리나라 고전을 영어로 번역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의 고전들이 이제 알려지게 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우리나라의 고전을 영어로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언어와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거 번역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죠. 네, 이 나라와 이 정서 모르면 쉽게 번역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들을 할 만큼 조선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시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도 번역합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책 철로 역정도 이 사람이 번역을 하게 돼요.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 앞에 한국 사람 보여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옆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요, 게일 선교사님의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집례한 날 찍은 사진입니다. 게일 선교사님 주변에 외국 목사님들 많았을 텐데 외국 목사님들, 외국 친구들 말고 조선 땅에 내가 있으니 조선 목사님으로부터 내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만큼 이분은 조선을 위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미개한 민족이 아니라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셨던 거죠. 이분이 후에 종로 5가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 이 연동교회 1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는데 그분이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 다 번역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니라 천주, 하느님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었는데 아니다, 하나님으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성경은 이분의 주장대로 모든 성경이 기독교 개신교들이 보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에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저들이 굳이 여기까지 왔을까? 어떤 분들은 도착한 지 나흘 만에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들 혹은 아내, 남편을 잃으면서도 혹은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혹은 몇 대째 이 나라를 섬기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선교사님 자녀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부모님, 선교사님이 먼 타국 땅에 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는 어디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있어서 땅 끝과 같던 조선, 어둠으로 가득 찼던 조선, 그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거죠.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서는 답답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복음을 사랑으로 바꿔보았어요. 내가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랑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쩌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 사랑이 전해졌는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에 나에게는 1도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 사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들고 미랄이 되어 가기까지 이 땅으로 옮겨와 심기운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됐는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수고를 할까요? 왜 그런 수고를 할까요? 어제 청년들이 유치부 서포터 했던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박재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을 쏟고, 그리고 피곤하실 법도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어제 물놀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사랑,
내가 만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었음을 알기에 어려서부터 그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힘을 쏟고 재정을 쏟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도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 사실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미랄 2018년 여름 수련회. 네. 오늘 저녁에 7시 10분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제 그 선교사님의 그 흔적들을 찾아서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겪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왔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소중한 진리를 사랑하는 이에게 나누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열망을 가득 찬 이들이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그 사랑이 큰 파도를 이루어 파도쳐 우리에게 밀려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을 담임했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주일학교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만남을 통해서 원치 않는 때로는 만남이었을 수도 있지만 순종으로 이어졌을 때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영광의 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선교사가 이곳에 왔고 죽고 피 흘려 순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택이라고 하는 말을 알게 되었어요. 관택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관택이? 권태기의 변주어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무의미하고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걸 관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무의미하고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마음, 관택이.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태기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도 관태기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만남을 게을리하고, 만나면 좋을 때도 있지만 저 사람의 상처와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이 나를 부딪히게 만들고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싫어서 누군가도 안 만나고 관태기에 빠지면 나는 언제든지 또 누군가를 찌를 수 있는 모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고 상처 입고 그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아플 수 있겠지만 만남 가운데서 부딪히는 가운데서 깎일 때 조약돌과 같이 맨들맨들하고 반짝반짝이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르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만남이 싫은 거죠. 그 만남이 게으른 거죠. 관태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던 원치 않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태기를 게을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찾아왔던 그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내 우선순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주님은 뒤로 내팽개 쳐버릴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가?
그러면 주님 만났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공동체에서 이 믿음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귀찮고 게을리하고 싶고 만남을 기대하지 않고 무의미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제가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기 전에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막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피니티 워를 예상하는 그 영상들을 수없이 찾아다니다가 제가 못 본 영화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인피니티 워 이 영화 언제 개봉하나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 영화를 되게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들과의 여행, 약속은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그 주님 만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그만큼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또 설교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내일 주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마블 영화보다도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과의 만나면 아무런 기대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한 주가 찝찝할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게 그냥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주님 오랜 동안 신앙생활해도 예배 가운데 나와도 아무런 은혜와 역사가 없는 것이죠.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분명히 꿰뚫어 보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